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갈 죄인이라도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는 여전히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야. 믿기만 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하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죄 안 짓고 살고 싶습니까? 이것이 열쇠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다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주님은 완전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죄를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저 사람의 죄는 내가 이미 다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 이제 저가 지은 죄인이 아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죄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복음이라. 죄를 지어도 즉시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죄 짓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교리로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이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을 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이 아니라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귐입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정도의 그런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의 완성, 정말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악한 세상에 산다는 것은 힘든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목표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부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짓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 사랑이 아니라면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정죄의 눈빛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전혀 달라집니다. 죄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준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하여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지지 않고 사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짓지 않고 사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마음속에 온전히 십자가 사랑이 충분히 거하게 하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